그런데 우리는 왕을 원하고 또 왕이 되기를 원하고 어떤 일에 주변에 머물기보다 어떤 일에 중심에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왕이 되지 못한다면 우리에게 왕이 될 누군가를 찾게 되고 그것이 하나님이면 좋겠지만 그것이 우리의 재물이라든지 우리의 학위라든지 또 우리의 명예라든지 이것이 뒤바뀌게 되면 사실 삶은 끊임없이 우리 안에 해결되지 않은 갈증으로 채워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문제를 단번에 해결해 주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눈에 띄게 바꿔주는 그런 왕, 또 그러한 실력자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유대인들도 사실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의 사실 오랜 기다림이 있었거든요. 결국 이 시즌에 예수님께 집중될 때도 있었습니다. 기적을 베풀고 또 많은 사람들을 먹이고 할 때는 그를 어떻게 해요? 복음서에 보면 그를 왕으로 삼으려고 했거든요. 예수님이 오히려 그때는 피하셨죠. 예수님께 집중되었지만 정작 예수님은 그들의 기대와는 너무 달랐습니다. 영광의 보좌가 아니라 오히려 조롱과 또 지금 고통과 또 이 모든 것들을 대변하고 있는 저주를 대변하고 있는 이 십자가에 달린 모습, 이것은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고 유대인들에게도 계속 질문을 던졌습니다. 아마 저와 여러분에게도 끊임없이 질문을 던질 겁니다. 정말 십자가의 영광이 있냐? 그리고 저 사람이 진짜 왕이냐? 너 지금 고통 가운데 있는데 정말 거기서 소망을 품을 수 있느냐? 끊임없는 질문, 끊임없는 의심, 끊임없는 회의가 우리에게 밀려옵니다. 오늘 보면 마가복음 15장 25절부터 전반부 32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그 장면 속에 사람들은 계속 뭐하죠? 비아냥대고 조롱하고 그분을 무가치한 자로 내몰지만 그 속에서 우리는 참된 왕이 누구인지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 계속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고 머리를 흔들며 이야기하고 예수를 모욕하고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라는 예수님의 말을 교묘하게 비틀어서 정말 이상하게 만들어버리고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고 하고 내가 보면 믿겠다고 이 모든 것들이 뭐냐면 조롱, 비아냥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참된 왕의 모습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조금 보면서 우리가 동시에 이렇게 묵상하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참된 왕을 제대로 보지 못한 세상의 관점이 있기에 참된 왕이 누군지를 알아보는 과정은 참된 성도의 영광을 알아보지 못하는 세상 앞에 참된 성도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중요한 과정이 되겠다라는 마음입니다. 첫 번째는 십자가의 예수입니다. 십자가는 유대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거친 것이고 또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인데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자, 25절, 26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때가 삼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그 위에 있는 죄패에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예수님은 제3시,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그분의 근데 머리에 죄패라고 하는데 이제 역설이죠. 그러니까 죄패인데 그 죄패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유대인의 왕입니다. 그 당시 로마 언어와 또 헬라어, 그 당시에 통용되는 헬라어, 그리고 그 당시 유대인들을 향한 또 히브리어, 이 세 가지 언어로 누구든지 알아볼 수 있도록 써 있는 것이 유대인의 왕이었습니다. 로마는 예수님의 주장 그리고 그를 따르는 무리들을 조롱하고 또 아주 경멸하고자 했는데, 하지만 이 죄패에는 아이러니하게도 진실을 고스란히 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일 뿐만 아니라 정말 참된 왕이었고
다만 그분의 나라는 이 땅의 나라와 달랐을 뿐, 그 하나님의 나라는, 그 주님의 나라는, 그 주님의 왕이심은 진리였습니다. 경멸하고자 했던 그들의 태도가 오히려 진리를 드러내는 하나의 중요한 지표가 되었습니다. 십자가 위에 예수를 향한 경멸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려고 애쓰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경멸과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저희가 조금 정신 차리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려고 하고 기도의 자리에 나오려고 하고 정말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바꿔서 세상과는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해요. 왜? 이 나라와 그 나라는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나라는 이 땅에서 떵떵거리고 성공하는 나라가 아니었기 때문에. 근데 그 나라를 보여주려고 하면 보여줄수록 우리는 이상하리라 만큼 경멸을 받고 조롱의 대상이 되어버린다는 얘기죠. 여러분들, 사울 왕을 한번 보실까요? 사울과 다윗 하는 거 보면 외적으로는 사울 왕은 굉장히 멋진 모습이었습니다. 어제 키도 엄청 크고요, 보기에 굉장히 그럴듯해 보였던 것 같아요. 많은 이들의 기대에 부합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에는 점점점 합하지 않아 갑니다. 반면 다윗은 양치는 목동이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에서 보면 별로 인정하지 않고 싶은 사람, 그리고 다윗과 같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오히려 들 겁니다. 마치 십자가의 저 예수의 저 모습만큼은 내가 따라가지 않겠다, 그리고 십자가에 간다고 막 애쓰고 기도하고 뭔가 다르게 살아가려는 성도들의 모습, 저렇게 사는 것보다는 적당히 세상과 어울리고 편승하여 세상의 가치에도 내가 부합하는 인생을 살고 싶다라는 거죠. 그런데 누가 진짜 왕이었나요? 양치기, 그리고 겉모습은 보잘것이 없어서, 그리고 형들과 아버지에게도 그닥 인정받지 못했다. 그 상실감이 얼마나 좀 있었을까, 다윗에게. 아버지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형들에게도 인정받지 못했다. 그런데요, 인정받지 못했던 다윗, 오히려 그것으로 마음의 쓴뿌리가 생겼을 법한 다윗이 결국 하나님부터 이런 인정을 받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인데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여호와는 어디를 봐요? 중심을 보느니라. 여러분들, 사람들은 십자가의 고난을 보고 십자가의 저주를 보고 십자가에 대해서 조롱을 하지만 하나님은 어디요? 십자가의 영광을 보십니다. 그리고 그를 향한 그 죽음 너머의 부활을 보십니다. 하나님,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예수님 역시 십자가의 눈에, 세상의 눈에는 보잘것없는, 어떻게 보면 실패한 이단자였습니다. 사도행전 기억하시죠? 가말리엘이 뭐라고 충고해요? 야, 내버려 둬라, 내버려 둬라. 그 예수란 이 자가 죽었는데 드다와 유다 사례를 들죠. 야, 드다 따르는 사람도 많았고 유다를 따르는 사람도 많았고 결국 그 사람 죽고 나니까 점점점 그 힘을 잃어가더라. 근데 그가 진정한 왕이라고 하는 이유는 우리는 지금도 그분을 따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2000년이 넘는 그 드다와 유다가 죽은 이후에 자취도 감췄던, 자취도 하나 남기지 않고 사라졌던 그 모든 것과 달리 지금 우리는 그 앞에 뜨겁게 기도하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라는 그 소망과 확신 속에 오늘도 우리는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십자가는 패배가 아니라 통치의 자리였습니다. 다시요, 십자가는 패배의 자리가 아니라 통치의 자리였습니다. 조롱받는 실패의 자리가 아니라 진정한 왕이심을 드러내는 통치의 자리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조롱받는 모습들이 있어요. 세상으로부터. 야, 뭘 그렇게까지 하냐. 지금은 우선순위를 그렇게 두면 안 되지. 그렇지만 말씀을 따라 하나님은 깨달아 갑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우리가 살아갑니다. 근데 결국 우리는 실패한 자고 겨우겨우 연명하는 자가 아닌 그리스도의 생명의 진액을 우리의 삶에 가득 안고 살아가는 영광스러운 성도의 삶인 줄 믿습니다. 얼마 전에 성도님 가정에 가서 말씀 나눴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겨우 자리가 아니라 어떤 거예요? 권세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육정으로 나지 아니하며 혈통으로도 나지 아니하며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의 그 영광이 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요, 27절에서 28절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강도들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여러분들, 예수님은 범죄자들과 같은 자리에 못 박히세요. 오히려 그 가운데 계셨다라고 묘사되고 있는데, 구약에서 예언된 데입니다. 사도행전 이사야서 53장 12절에 어디로 취급받아요? 범죄자들과 범죄자들 중에 하나로 취급받는다. 여러분들, 우리는 그 취급받는 대상이에요. 때로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으로 취급받고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받고 예수님 마치 범죄자들로 취급받은 것처럼, 마가는요, 이 장면에서 함께 못 박힌 자들까지도 예수님을 조롱하는 무리에 포함시키죠. 근데 디테일하게 보면 이제 강도 둘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막판에 이제 막 변화되잖아요. 근데 지금 마가는 어떻게 보고 있냐면, 함께 못 박힌 자들까지도 예수님을 조롱하는 무리에 편입시킨단 말이에요. 흥미로운 점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음으로 내몬 이유도 바로 자신을 지키기 위하였던 거죠. 우리 어제 묵상했던 것처럼. 결국 예수님의 영향력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들의 자리를 위협받는 것으로 생각을 했고, 결국 자기 자신을 살리기 위한 선택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몹니다. 그리고 결국 누구를 위하여요? 강도 같은 자신을 위하여 오신 예수님을 오히려 조롱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부모가 제일 억울한 게 뭐냐면, 제가 말라기서 묵상할 때, 말라기 할 때마다 묵상하는데, 평생을 자녀를 위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평생 애썼던 부모가 나중에 듣는 말이 뭐예요? 우리 사랑한 적 없다. 이게 말라기서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의 그 독특한 사랑으로 그들을 때론 권면하고 때로는 징계하시면서까지 그들을 돌아오게 했던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근데 그 아들들은, 그 자식들은 뭐라고 생각해요? 그 징계만 생각하고 그들이 아팠던 기억만 생각하고 바벨론에게 포로로 끌려갔던 기억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셨다면 우리 이렇게 내버려 둘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오히려 그들을 향한 사랑을 듬뿍 쏟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로부터 조롱을 받고 그로부터 외면을 받는, 여러분들, 이거는 피눈물이 나는 부모의 마음입니다. 여러분들, 사람들은 그럴 거예요. 자녀에게 인정도 받지 못하는 부모가 뭘 하냐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아니에요. 자녀한테 인정받지 못하는 누구였어요? 하나님이셨단 말이에요. 강도를 위하여 오셨다고 하지만 강도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했던 예수님이었던 거예요. 우리가 누구를 섬긴다고 하지만 여러분은 섬김에 가장 나눔에서 가슴 아픈 게 뭐냐면, 그를 위하여 섬겼는데 그에게 전혀 좋은 소리 못 들을 때라는 거. 여러분들, 그때마다 우리는 나눕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셨습니다. 죄인들을 위하여 오셨지만 죄인들로부터 엄청 비난을 받으셨던 주님이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고, 또 가정이든지 공동체 안에서 흔히 벌어질 수 있는, 세상 앞에서도 벌어질 수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도 예수님 앞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계속 우리를 물끄러미 바라보고 계시고, 그리고 별반 다르지 않다, 그러나 그곳에 가장 영광스러움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예수님 왕이심이 자기가 사명을 가지고 온 사람들로부터도 인정받지 못했던 왕의 모습이었던 것처럼, 우리의 사명의 자리에 부모로서 자녀를 향하든, 또 우리가 목회자로서 성도를 향하든, 서로 간을 향하든, 세상을 향하든 우리의 그 인정받지 못함이 우리의 영광스러운 성도됨을 드러내는 증거는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길을 잘 걸어가고 있다라는 하나님의 위로와 또 주님의 동행의 귀한 은혜가 되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끊임없는 조롱입니다. 끊임없는 조롱. 자, 29절, 머리를 흔듭니다. 그리고 31절, 대제사장들 서기관들도 희롱합니다.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다. 내려와 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려와 봐라. 잘 보세요.
지나가는 자들, 그리고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함께 못 박힌 자들까지 예수님 조롱합니다. 이거 정말 죽고 싶을 거예요. 예수님 죽으러 오셨지만 정말 죽고 싶을 겁니다. 누구 하나 인정해 주지 않아요. 누구 하나 인정해 주지 않아요. 근데 더 안타까운 건 뭐냐면 예수님의 사명을 뒤집으려고 하는 거죠. 어디요? 그 자리에서 벗어나게 하는 겁니다. 이 장면이 어떤 장면인 것 같아요? 예수님이 처음에 마귀에 이끌려 사단에 이끌려 시험 받을 때 그 장면입니다. 그 사명의 자리가 아닌 자리로 예수님을 끌어당기려고 하죠. 여러분들 가장 힘들 때가 뭐냐면 너무나 고통스럽고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런데 그때 여러분들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영광스러운 성도의 자리를 떠나고 싶은 마음이 너무너무 든단 말이에요. 기도해도 별 소용없는 것 같고 사람들로부터 조롱이나 받고 야 맨날 기도하더니 그게 뭐냐. 여러분들 이거 들을 때가 제일 고통스럽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더니 그거밖에 안 됐냐? 여러분들 이게 얼마나 조롱이 섞인 말이에요. 우리끼리는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우리끼리는 절대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이거는 너무 조롱, 십자가에서 주님 당하신 조롱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더니 그거밖에 안 됐냐? 그렇게 열심히 헌신하더니 결국 이게 뭐냐? 열심히 헌신했으면 너 비즈니스는 좀 잘 돼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도 하고, 자녀는, 너의 직장은, 너의 사역은, 너의 삶은 더 아름다워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어디예요? 그것들을 포기하고 십자가를 포기하고 내려와야 왕이라고 하는데 내려오지 않아야 왕입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네가 세상적으로 좀 가성을 해봐야 이게 너가 진짜 영광스러운 성도라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그거 아니에요. 그거 맞아요. 그게 성도의 영광스러운 모습입니다. 울며 가슴을 쪼개고 주 앞에 나아가고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여러분들 이거요, 이게 진짜 성도의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바로 있어요. 기도할 수 있는 권세, 응답받을 수 있는 권세, 내가 어렵지만 주님의 십자가 생각하며 담대히 걸어갈 수 있는 권세, 당당한 이것이 성도의 영광. 여러분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할 때 산발락과 도비야 딱 기억나시죠? 성벽 재건할 때 그거 뭐예요? 영광스럽게. 근데 옆에서 꼭 초치고 바람 넣고 기운 빠지게 하는 도비야과 산발락이 있어요. 조롱과 방해. 우리가 그들을 두렵게 하고자 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여러분들 역사를 중지하면 안 됩니다. 기도의 헌신, 눈물, 예배, 우리의 모든 것. 결국 뭐냐면 우리의 그 역사를, 영적인 역사를 중지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데. 여러분들 오늘 말씀 마무리합니다. 세상은 지금도 말해서 옛날만 지금도 어리석다고 얘기합니다. 심지어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어리석다. 십자가는 너무 어리석다. 아니 세상으로 성공의 사람들이 기독교를 믿을까 말까 하는데 십자가 얘기해서 믿을 것 같냐? 십자가 얘기해서 믿을 것 같냐? 이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돈 번다고 하면 그럼 믿을까요? 그리고 그 믿음이 정말 진짜 믿음입니다. 우리는 세상적으로 이제 조금 성공하고 좀 나타낼 것이 있어야 내 기분도 좋아지고 사람들의 기분도 좋아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진짜 우리가 눈물 흘리며 같이 기도하고 우리가 가슴에 희열과 감사와 감격이 벅찰 때는 뭐냐면 어렵지만 우선순위 절대 바꾸지 않냐고 그 처절하게 그 앞에 나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들을 믿고 확신하는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삶의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님이 언제 주님이셨어요? 십자가에 달렸을 때 주님이셨어요. 막 뽑고 영광스럽게 저벅저벅 내려왔을 때 우리가 왕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뒤에 보면 그 마가복음 39절에 보면 15장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보고 백부장에게 진실로 하나님 아들. 여러분들 우리가 막 우선순위 뒤바뀐 채로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사람들이 우리에게 참 영광스러운 성도라고 믿을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끼리도 그렇지 않아요. 어려운 거 알지만 정말 그 자리에 묵묵히 지키고 어려운 거 알지만
정말 그 상황 가운데 주 앞에 나아가고 정말 그 모든 것들을 조롱과 모든 오해를 받아가면서까지 그 길을 걸어가는 거죠. 그런데 결국 십자가를 어리석다고 얘기하지만 그것이 능력이고 지혜이고 사랑이었어요. 오늘 찬양하셨죠. 그게 사랑이었고요. 그 십자가가 은혜였고요. 그것이 지혜였고요. 그리고 우리를 살리는 능력이었어요. 십자가가 바로 실체였어요. 그게 왕임을 드러내는 실체였고 우리의 성도다움을 드러내는 실체가 있어요. 여러분들, 저의 목사다움이 어디서 드러날 것 같아서 제가 어디서 돈을 많이 벌어와서 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부러운 모습을 보여주면 여러분들이 저를 목사답게 여기시나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그 십자가가 온전히 보여질 때 목사다움이 있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요. 성도들끼리 그렇습니다. 뭐 좋은 일 벌어질 때 우리가 축하하고 감사하고 그러지만 결국 어디서 십자가에 그 영광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내려오지 않으심으로 우리를 어떻게 올려 세우셨습니다. 구원자이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으심. 우리는 조롱받는 그 왕을 따르는 자예요. 오늘 수치를 받는 왕을 따르는 자예요. 세상의 조롱이 두렵지 않도록 또 그분의 십자가가 우리의 자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금요일인데 자랑이 되어서 있겠고 넉넉히 그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좀 같이 기도하자. 우리 오늘 주셨던 말씀 가지고 함께 좀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어떤 왕으로 우리가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왕의 모습은 우리가 살아가야 할 성도의 영광스러운 모습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힘 있는 왕을 원한다면 우리는 자꾸 힘이 있어지려고 하고 부해지려고 하고 높아지려고 합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주님을 왕으로 모신다면 우리는 언뜻 십자가의 성도의 영광의 모습을 따라갈 겁니다. 여러분들 수치당해도 조롱당해도 포기하지 않은 예수님의 모습을 보며 나는 어떠한 삶의 응답으로 나아갈까 오늘 결단의 고백으로 좀 나아갔으면 좋겠고요. 세상의 조롱 앞에 침묵하고 사명을 지켜나가야 할 나의 십자가가 무엇인지 자녀를 향해, 세상을 향해, 또 지체를 향해 나의 모든 공동체 안에서 내가 감당해야 되는 십자가. 여전히 의혹과 의심과 질문과 세상에 따가운 시선과 조롱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감당해야 될 십자가. 주님, 이곳에 영광을 맡아요 주옵소서. 함께 주님이랑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